디모데전서 1장 18절 또 있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18절 19절 봤습니다. 거짓 없는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라. 양심이란 말이 이제 디모데 전후서에 많이 나오게 됩니다. 히라브어는 슈네이데시스라고 한다는데 쉰 하는 말은 앞에 붙으면 함께 이런 뜻입니다. 함께. 그리고 에이도 하면은 인식한다, 본다 이런 뜻이 납니다. 그러니까 함께 본다 이런 뜻인데 특별히 이제 비판적인 눈으로 본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냥 보는 게 아니고 비판적인 눈으로 본다. 우리가 유대인들의 회당을 시나고게라고 합니다. 쉰이 붙으면 항상 함께라는 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함께 본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제 양심은 사회적인 것이 되겠죠. 여러 사람이 함께 보아서 공통점을 가지는 그런 것이 되겠는데 사실상 그렇게 잘 안 되고 개인적이기가 쉽죠. 자기 안에서 스스로 자기를 살피고 판단하고 혹은 정죄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양심입니다. 자기 행위에 대해서 항상 감시하고 또 항상 심판하고 또 항상 정죄하고 긍정적인 면에서는 이제 견책도 하고 또 인도하기도 하고 이렇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라. 이렇게 인도하기도 하지만 부정적인 면에서 항상 판단하고 정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든지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으려고 사람들은 노력을 하죠. 왜냐하면 가책을 받으면 양심이 계속 꾸짖으니까. 왜 그러냐, 그렇지 않냐 이게. 근데 이것을 이제 다 지키고 살려면 사람이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양심은 계속 속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정신과 환자들 중에는 양심의 가책을 호소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 마음이 약하다 보니까 사소한 일인데도 자기는 굉장한 가책을 느끼고 그걸로 막 고통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인단 말이죠. 근데 양심은 하나님 없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과 같은 그런 기능을 행하고 있어요. 완전함을 요구한단 말입니다. 양심은 항상. 그 양심대로 살아라. 양심에 어기면 안 된다. 이게 정도인데 양심대로 조금만 못 살면 항상 견책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이것이 전혀 없다면 사람이 동물처럼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양심이 없어도 안 되고 있으면 괴롭고 이런 것이 양심입니다. 왜냐하면 항상 완전한 걸 요구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양심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심판자시고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 서면 사람은 어떤 사람도 양심상으로 완전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 종교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양심적인 그런 그 갈등과 고통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의 경우는 이걸 완전히 무시하고 사는 사람도 있고 또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가책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완전한 인간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그래도 속에서 항상 심판을 하고 또 그 심판이 틀린 게 아니고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는 그래서 고통을 당하게 된 거죠. 그러나 인간은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양심마저도 온전하지 않다는 걸 우리는 전제해야 됩니다. 양심은 온전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양심의 굴레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양심은 옳은 것을 판단할 수 있긴 있지만 그렇다고 사람을 살리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옳은 걸 판단하는 것도 변질되어 있기 때문에 꼭 옳게 판단한다고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도덕적인 요구를 파악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타락했기 때문에 본성적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요구를 꼭 파악한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종교적으로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모슬렘의 양심하고 유대인의 양심하고 다를 수 있단 말입니다. 예, 유대인의 양심과 기독교인의 양심이 또 다를 수 있고요. 종교들끼리 서로 싸우는 걸 보면 양심이 틀리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양심이 같다면 왜 싸우겠습니까? 그런데 양심이 틀리기 때문에 싸운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기독교 안에서 이교도들을 이제 학살하고 이렇게 할 때 그것이 양심이 같다면 어떻게 학살하겠어요? 이교도의 양심과 기독교의 양심이 이내 양심이 틀렸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양심이라는 게 절대적인 게 아닌데도 사람들에서는 절대적이라고 늘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잘못 길들여질 수도 있고 약해질 수도 있고 또 더러워질 수도 있고 무관계해질 수도 있다. 이 성경에 기록된 그런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양심은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절대적인 건 아니다. 예? 절대적인 어떤 권위를 갖고 있다든지 그건 아주 절대로 그건 오류가 없으니까 양심은 오류가 없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 침략자의 양심과 피침략자의 양심은 다른 거예요, 서로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일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를 침략했을 때 그 양심하고 우리 양심은 전혀 다르거든요. 우리는 안중근 의사를 지금 뭐 동상이 뭐 왔는데 진보이냐 아니냐 해가지고 뭐 세우냐 안 세우냐 그렇더라고요. 진짜가 됐든지 가짜가 됐든지 간에 누가 돈 들여 만든 거니까 세웠으면 좋겠더만 내 생각은. 예? 진짜가 없는 판에 그렇잖아요. 그 얼마나 애국적인 마음을 갖고 했겠어요. 그걸 할 때 자기 사비를 내려가지고. 그리고 또 거기서까지 운반에 올라면 또 돈이 얼마 들였습니까? 그 정성을 생각해서라도 그 세웠으면 좋겠더만 뭐 예술성이 있느니 없느니 말. 이래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일본 화폐를 보면은 거기는 이제 우리가 아는 이등방문의 화폐 초상에 들어있거든요. 일본으로서는 명재상이란 말입니다. 아주 유명한 재상이에요. 유명한 종이죠. 그러니까 우리로 봐서는 이제 또 안중근 의사가 만일에 애국자라면 그 사람 우리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예. 근데 그것이 양심으로 서로 거리끼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대로 옳은 거고 우리는 우리대로 옳으니까. 그래서 세상에는 얼핏 하면 양심하지만 그러나 가해자가 됐을 때 자기 양심하고 피해자가 됐을 때 자기 양심이 서로 다르다는 걸 생각하고 너는 왜 양심이 그러냐 이렇게 하지는 못한다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예. 자기 양심만 옳다고 생각하고 남의 양심은 틀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구약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양심이란 말이 한 번도 언급된 적이 없습니다. 구약에 와서만 언급됐는데 왜 구약에서는 양심이란 말이 없을까? 그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이 자기들의 양심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행위를 율법으로 다 규정해 줘요. 그러니까 양심이란 게 필요가 없죠. 율법대로 하면 그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거니까 굳이 자기 개인의 양심이나 이런 건 거의 소용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참 특이하게도 양심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예, 그 전부 다 율법이 감시도 해주고 심판도 해주고 질책하기도 하고 정죄도 하고 하는 이런 기능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금요일날 해일 때부터 토요일날 해일 때까지는 일하지 말아라. 그랬으면은 그 일하지 않으면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지 않는데 양심이라는 게 뭐 필요하겠어요? 예, 모든 일이 다 그래요. 너무 세세하게 전부를 규정해 놨기 때문에 양심이랑 사람의 양심이라는 게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양심이 너무 없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면 무조건 행한단 말이에요. 예, 무조건 해.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을 멸해라. 그러면 양심으로 생각한 게 아니고 하나님 명령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무조건 멸하는 거예요. 예, 이거 아무 가책이 없어. 거기는 사람 아무리 죽여도 가책이 없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어린아이까지 다 없애고 완전히 허물고 완전히 불질러서 다시는 건축하지 못하도록 해라.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양심적으로 어떻다 이렇게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양심이 중요한 게 아니고 율법이 더 중요하니까. 예,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양심이란 말이 전혀 나오지 않는답니다. 예, 유대인은 그냥 율법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의 그 마음의 실제는 율법입니다. 실제로 나타나는 율법이니까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죠. 예, 하나님의 실제가 곧 율법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믿는다, 하나님 공경한다 해놓고 율법은 안 지킨다. 그러면 사실상 하나님을 안 지키는 거죠. 예, 그러나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율법을 그대로 지킨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란 말입니다. 율법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는 이런 관계입니다. 근데 이제 이방인은 율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도 없고 율법도 없기 때문에 양심이라는 것이 그 자리를 차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히랍 사람들은 그 신의 소리다, 다이몬의 소리다는 말은 사실은 신의 소리지만 그 사람 신이 없거든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양심의 소리를 신의 소리로 승화시킨 거죠. 이렇게. 자기 양심에서 물러나오는 소리가 이게 바로 신의 소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양심은 신이죠. 인간의, 히랍인들의 신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양심은 이방인들에게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맹자의 경우 사람은 본성이 선하다. 그런데 그 본성이 선한 것을 무시하고 그걸 쳐버리기 때문에 사람이 잘못된다. 그러니까 교육을 통해서 그 선한 본성을 개발시켜야 된다. 이게 성선설의 근원이잖아요. 자, 이것은 뭐 때문에 이런 사람은 선하다는 생각을 했겠는가? 그 양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심이라는 것이 사람한테 있다는 걸 보면 사람은 선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양심을 잘 키우면 선한 사람이 될 텐데 그걸 짓밟아버리고 눌러버려서 사람이 악하게 된 것이다. 교육의 목표는 그러니까 그 양심, 그 속에 있는 선한 것을 개발시켜주는 것이 에듀케이션, 개발시켜주는 거다. 그래서 이제 신약에 오면은 양심이라는 말이 나오게 된다고요. 특별히 이방인 사도였던 바울에게서 양심이라는 말을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을 상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대인을 상대하던 사도 요한 같은 경우에는 양심이라는 말을 안 쓴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은 양심이라는 말 쓸 필요가 없어요. 요한복음 8장에서 양심의 가책을 받아 다 물러가고 이런 말이 한 번 나옵니다. 한 번. 근데 그 구절은 그 많은 사본에서 없는 구절이랍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사도 요한은 양심이라는 말을 안 썼다 그 말이죠. 근데 바울이 다 썼어요, 전부 다. 왜냐하면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였잖아요. 그러니까 양심이라는 말을 안 쓰고서는 이방인들한테 하나님을 말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알고 보면 우리도 이방인들이니까 율법주의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양심 없이는 하나님을 말하기가 어렵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이방인들에게는 양심이 있고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 다신한 사람들, 성도들에게는 그럼 뭐가 있어야 되냐? 그러면 유대인은 율법이 또 있어야 되고 또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양심이 있어야 되냐?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과 양심을 대체한단 말입니다. 이것이 새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자, 새 생명 안에는 옛 생명 안에 있는 율법도 없고 옛 생명을 위한 율법도 없고 옛 생명 안에 있는 양심도 없단 말이에요.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만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유대인은 율법 하나님, 그렇죠? 율법 하나님, 율법이 하나님이 나오잖아요. 이방인은 양심 하나님. 그러면 새로 난 사람, 그리스도인은 예수 하나님이에요. 그리스도 하나님. 자, 이제 우리가 조금 정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뭘로 살아야 되냐? 율법으로 살아야 되냐? 그것도 아니고. 그럼 양심으로 살아야 되냐? 그것도 아니고. 우리는 뭘로 사냐? 새 생명으로 살아야 된다. 새 생명으로. 새 생명, 그러니까 이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신약에서는 이제 주로 바울이 이것을 사용했어요. 베드로 전서에 2번 사용되고 난 후에 나머지는 전부 다 바울이 사용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바울은 이방인을 상대하고 있었다. 여기 지금 디모데도 마찬가지죠. 디모데 전서를 쓰면서 디모데에게 이제 양심이라는 말을 계속 쓰고 있는 이유는 이방인을 상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방인들에는 신앙과 그 양심, 이것은 분리할 수가 없다. 유대인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요구를 받지만 이방인은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요구를 받아들이게 된다. 그러니까 양심이란 걸 거절할 수 없게 그렇게 됐죠. 율법과 양심이 그럼 정죄로부터 어떻게 해방될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유대인은 율법이 항상 걸림돌이 됐다 이거예요. 율법에 항상 저촉이 되기 때문에 지킨다고 잘 지켰는데 늘 저촉이 된다 이거예요.
또 이방인은 양심을 따라 산다고 살았는데 늘 양심의 가책이 있다 이겁니다. 여기서 어떻게 해방될 것이냐. 율법의 정죄, 이것은 하나님이 정죄를 할 수 있죠.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정죄한 것이니까 곧 하나님의 정죄입니다. 자, 이 정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정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피가 왜 필요하냐면, 자, 구약 시대에 이 피의 역사를 우리가 보면 애굽에서 나올 때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다. 그리고 그 문을 잠그고 안에 들어갔다 이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양의 고기를 먹었습니다. 그럼 이 피는 누가 보냐? 이건 하나님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피가 발려진 집은 지나갔다. 그래서 패스오버, 6월절이라고 그럽니다. 넘어갔다, 지나갔다. 내가 피를 본즉 넘어가리라. 그러니까 피가 발려진 집은 내가 넘어간다. 그건 사해준다 이 말이죠. 어떤 그 저주에서 풀어준다, 용서해준다, 그냥 간과하겠다 이런 말이 된단 말이에요. 자, 이것이 이제 성막을 건축하는 자리에 오면은 그 제단에서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제단에서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게 되고,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현존이 있는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 꼭 그 피를 가져야 들어갈 수가 있다. 그리고 피를 시은소라고 하는 그 덮개 위에 뿌려야만 비로소 속죄가 이루어진다 그것입니다. 이 피는 그냥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것. 자, 속죄소에 뿌려진 그 피, 그것이 백성의 죄를 사해줘서 결국 지사장은 백성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거기를 들어갔다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자, 이 피뿌림, 그러니까 이건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그 잔을 주시면서 하는 말이,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새 언약의 피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는 우리와 관계된 게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된 것이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보시려고 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로마서 3장에서는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웠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은 그리스도의 피로만 이루어진다 이 뜻입니다. 그 피를 통해서 화목하게 됐다. 히브리서 9장 9절에는 이 피는 자기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14절에는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할 수가 없겠느냐, 그리고 섬기지 못하게 하겠느냐. 피는 분명히 이렇게 효과가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22절에 보면은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다 이랬어요. 베드로전서 1장 2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피 뿌림을 받기 위해서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것은 피 뿌림을 통해서 용서받으려고 우리가 택함을 입은 사람들이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럼 어째서 피를 뿌리면 용서가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말이 없어요. 왜 피를 뿌리면 정결하게 되느냐? 우리가 보면 피를 뿌려놓으면 더럽잖아요. 징그럽고 말이에요. 물로 씻은다 이건 이해가 되지만 피로 씻은다 말은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그러니까 율법에 따르면은 모든 것이 다 피로만 정결게 된다. 성전에 사용한 여러 가지 기물들이 있어요. 그 기물들은 전부 먼저 피를 뿌려야 될 겁니다. 그래야만 그것이 정결한 물건이 돼가지고 거룩한 것이 되고 하나님께 쓰임이 되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피 없이는 하나님 앞에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는 것이야.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를 보혈이라고 한 이유가 그것입니다. 이 피 없이는 한 발자국도 들어갈 수가 없다. 만일에 피를 가지지 아니하고 지성소에 들어가면 그 사람 바로 그 자리에서 죽인다. 피 없이는 절대로 못 들어간다. 근데 어째서 이렇게 피를 꼭 필요로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없기 때문에 이건 내 개인적인 이제 해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피를 보신다. 근데 우리가 피를 어디서 보면은 흘려진 걸 보면 사람이 죽었구나 이런 걸 보게 되잖아요. 상처를 받았구나 이런 걸 보게 된다고요. 죽었구나, 뭐 칼에 맞았구나, 총에 맞았구나 이렇게 얼른 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몸속에 들어있을 때는 이거 생명이지만 밖으로 나오면 죽음의 표시가 되어버립니다. 표시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그 피를 보고 넘어가셨으며 왜 피를 보고 용서를 했는가? 그것은 죽었기 때문에 용서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죄를 졌을지라도 죽어버리면
더 이상 없잖아요. 추적을 안 한단 말이죠. 예, 죽어버리면 안 해. 그러니까 살아있기 때문에 죄를 졌다 이거예요. 그러면 아담이 살아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 말이 되죠. 아담은 살았기 때문에 죄를 진 건데 살았기 때문에 그건 잘못된 것이다. 왜냐하면 너는 정령 죽으리라 했잖아요.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살아있는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살아있단 말입니다. 그냥 그때 자기가 죽은 자로 알았으면은 아담이 죽은 자로 알았으면은 죽은 자로 행세를 할 건데 자기는 죽은 자로 알지 않고 산 자로 알고 있기 때문에 산 자로 행세하는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다 그 말입니다. 예, 죽은 자가 산 자로 행세하는 거, 그죠? 가난한 사람이 부자로 행세하는 거, 이거 사기죠, 그죠? 죽은 자가 산 자처럼 행세하는 거, 이게 죄다 이 말입니다. 예, 왜? 하나님에게서는 이미 죽은 자인데, 그렇죠? 하나님에게서는 죽은 자인데 자기는 산 자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건 세상에 대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 대해 죽었단 말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죽은 것을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고 그 죽은 걸 가지고 산 자처럼 하나님 앞에 서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것이 증오스러운 것이 안 되겠어요. 예, 죽을 건 죽어야 되는데 그렇죠? 죽을 건 죽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죽은 줄 알고 이제 죄를 다 사면해 줬어. 예? 다 대법원까지 다 사면해 줬어.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말증이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찌 되겠습니까 이거? 또 잡아다가 사형을 언도해야 안 되겠어요? 예. 그러니까 아담은 너는 이걸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했을 때 죽은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안 죽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안 죽었는데 하나님이 볼 때는 죽은 거다 이겁니다. 예, 너는 나한테 쓸모가 없다 이거 이제 쓸모가 없고 네가 한 건 다 죄다 이겁니다. 예, 가인과 아벨이 재물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재물을 가지고 왔으니까 참 좋은 일이다 생각하지만 그건 죽은 자가 가져온 재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볼 때는 그것이 가증하다 그 말입니다. 예? 그 산자가 와서 재물을 드려야 기쁘지 죽은 자가 와서 재물을 가지고 오면 기쁘겠냐 그겁니다. 예? 그러니까 죽은 자가 한 행동은 다 죽음이다. 예? 죽은 자에게서 나온 건 다 죽음이다. 시체에서 나온 건 다 죽은 거잖아요. 다 죽은 거예요. 상관 하나도 없어요 그 안에. 예, 조금이라도 살아있으면 안 죽은 거죠. 근데 다 죽었기 때문에 죽은 거란 말입니다. 다 죽은 거. 뭐 뱀이나 지렁이나 이런 거 보면 뭐 잘라놔도 한쪽은 꾸물거리고 있고 뭐 한쪽은 안 죽고 살아있어요. 그 산 건지 죽은 건지 구별하기 어렵지만은 하여간 꿈틀거리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 고급 동물로 갈수록 그런 게 없어요. 이렇게 죽으면 다 죽지 어디 한쪽은 살아있고 이런 게 별로 없다고요. 연어가 그렇다네요. 죽으면 일시에 모든 세포 한꺼번에 죽는다네요. 한꺼번에 똑같이 죽어버린다. 다른 동물들은 한쪽은 죽고 차차차 죽는데 이건 차차차 죽는 게 한꺼번에 딱 일시에 죽는다. 아주 고급 어족이라 이 말입니다. 어족 중에. 사람도 죽을 때 확실하게 죽은 게 아주 고급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은요 살다가 안 아프고 금방 죽어요 그냥. 근데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아마 사는지 죽는지 모르고 막 간신히 죽는가 죽기도 어려워 그러니까. 예, 건강한 사람 죽기도 쉽고 건강하지 못한 사람 죽기도 어려워요. 죽기도 어려워. 그래서 뭐 안락사도 생기고 안 합니까? 막 하도 죽기 어려우니까 이제 안락사를 시켜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은 피를 보시면 넘어갔는가? 그것은 죽었기 때문에 이제 네가 진실하다 이거죠. 네가 이제 진실하다. 예, 지금까지 너는 다 가짜였고 이제 너는 진실하다 이거. 자, 그것이 이제 우리로서는 불가능한 것이 뭐냐? 왜 예수의 꼭 피가 필요하냐 이겁니다. 예, 왜 양의 피가 필요했던가? 하나님은 양의 피를 원하셨잖아요. 예, 그것은 죄 없는 피라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피라야 된다 그겁니다. 완전하다고 생각. 우리가 볼 때도 저것은 불완전해. 이런 피는 안 되고 우리 인간이 생각하기는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그 피가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예. 그럼 뭡니까? 우리가 완전하다고 생각한 그것이 죽어야 죽은 거단 말입니다. 예, 죽은 것이 뭐이 죽는 거냐면 내가 생각할 때 나는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살아있다 이것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나는 살아있다 이것이 죽어야 돼. 왜 살아있냐? 양심이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누가 죽었다 그러면 난 양심이 있다 이렇게 안 하겠습니까?
양심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인간이다 이렇게 안 하겠어요? 예, 양심이 있으니까 인간이다. 사실 개도 양심이 좀 있다고요. 예, 뭐 먹는데 보니 그래요. 먼저 온 놈이 먹으면요 옆에서 그냥 입맛 다시고 막 침만 흘리고 있지 말이야. 그냥 양심 없이 뺏어 먹진 않아요. 예, 아주 배고프면 몰라도 보통 때는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놈도 양심이 약간 있어. 사람만큼 많지 않아서 그럴 뿐이지. 예, 그러니까 사람이 양심이 있다고 해서 살아있는 건 아니다. 예, 세상에는 양심을 가장 중요한 걸 생각하고 육신은 죽더라도 양심은 살아야 된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건데 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살아있는 게 아니고 죽은 것이라 이겁니다. 죽은 거. 돼지를 잡아놓으면요 거기 안에 보면 배를 갈라놓은 콩팥도 있고 간도 있고 염통도 있고 다 그렇습니다. 근데 돼지가 죽었는데 염통은 살아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사람이 죽은 사람인데 양심만 살아있겠냐고요. 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나쁜 것이 죽는단 말이 아닙니다. 예? 악한 것이 죽는단 말이 아니고 내가 나라고 주장하는 것이 죽는다 그 말입니다. 예, 내가 나라고 주장하는 거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나라고 하는 거, 예, 이것 때문에 나라고 하는 거, 그것이 죽는 것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은 아무리 죽어도 죽는 게 아니에요. 예, 육신은 안 죽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죽잖아요. 근데 그거 죽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 죽으면 소용이 없고 내가 나라고 하는 그것이 죽은 것이 하나님 보시기엔 죽은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육신으로 살아 있어도 내가 나라고 하는 것이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내가 나라고 하는 것이 살아있는 사람은 죽었어도 산 사람이에요. 공동묘지에 가 있고 아니면 그냥 화장해버려갖고 불교처럼 다시는 모든 생각이 없어지게 하려고 화장하는 거거든요. 화장한 이유는 완전하게 무다. 이건 완전하게 인생은 무다. 이걸 표시하기 위해서 화장을 하는 거, 다비장이라는 걸 합니다. 그러니까 화장을 해서 완전하게 제가 돼가지고 다 날아가 버렸다 해도 자기 양심이 살아있다. 나는 살아있다. 이건 양심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산 것이 죽은 것이 아니고 살아있는 거다 이겁니다. 예.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죽은 게 아니다 이겁니다. 근데 우리가 숨을 쉬고 있을지라도 내가 나라고 한 것이 죽었으면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는 죽은 거로 여긴다 이거.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 우리 보통 사람의 피는 안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피는요 흘려도 그 가치가 없는 게 그만큼만 효과가 없어요. 예, 효과가 없고 그 무흠한 흠이 없는 피만 효과가 있어요. 예, 완전하게 흠이 없으려면 예수만큼 완전하게 흠이 없어야 돼요. 완전하게 흠이 없는 피만 속죄가 가능해요. 예, 안 그렇겠어요? 그 예를 들어서 뭐 50점짜리가 뭐 죽었다 그러면 60점짜리는 살아있는 거 아닙니까? 90점짜리가 불합격했으면 95점짜리는 합격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90점짜리는 속죄를 할 수가 없죠. 99점짜리도 속죄를 할 수가 없어. 왜? 100점짜리가 있으니까. 100점짜리가 죽어야 다 죽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예수의 피가 필요합니다. 네. 내 피를 가지고는 여러분을 속죄할 수가 없어요. 내 피로는 여러분을 사할 수가 없다고요. 예수의 피로 밖에는 우리를 사할 수가 없어요. 예. 옛날 그 찬송에 보면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는 노래가 있어요. 예. 그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 피밖에 없다. 그건 교리로만 알고 하는 말이지만 실제로 우리가 볼 때 그 피밖에는 우리를 씻어줄, 우리를 덮어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가려줄 피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야 된다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내 피를 의지하지 말고 자기 피를 의지하지 말고 예수의 피를 의지해라 이겁니다. 예수의 피를. 그건 예수의 피를 보고야 네가 진짜로 죽은 거다 이겁니다. 예. 우리가 자기 피로는 구속을 받지 못한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꼭 예수의 피밖에는 나를 구속할 수가 없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의 피도 우리 모두를 구속할 수가 없어요. 예. 예수의 피밖에는 없네. 예수의 피밖에는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가사가 생각 안 해. 하도 오래 안 불러가지고.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런 노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의 피가 왜 하필이면 꼭 그 피라야 되는가 하는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 안 그러면
아무나 뭐 피 흘리면 다 속죄가 되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네. 아무의 죽음이나 다 속죄가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단 말입니다. 자, 이제 율법의 정죄는 곧 하나님의 정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죄로부터 우리가 해방되려면 그 피가 있어야겠죠. 네. 완전하신 분의 피가 내가 그걸 의지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내가 의지하고 내가 내 피는 저 피만 못합니다. 예? 내 피는 저 피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저 피밖에는 내가 하나님께 내놓을 게 없습니다. 나는 내 피를 내놓을 수 없지만 예수의 피를 내가 당신께 드립니다. 그겁니다. 구약에서 사람들이 자기 피는 드릴 수가 없어. 그래서 양의 피를 드린 것입니다. 자기 피로는 안 되니까. 우리도 내 피로는 안 되니까 예수의 피밖에 없다 그겁니다. 예,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내가 나가는 거지 내 피를 의지해서 나갈 수가 없다 이겁니다. 예, 그러니까 죽음도 내 죽음을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고 예수의 죽음을 의지해서 나가는 거다. 예, 지성소에 나갈 때 우리는 그 피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서반에다가 피를 담아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건 내 피가 아니에요. 그 제사장의 피가 아니라고요. 그건 양의 피거든요. 예. 그러니까 완전한 제물이신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예. 물론 우리도 다 제물이긴 제물이에요. 제물이 돼요. 그렇지만 완전한 제물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 완전하신 제물을 의지해서 모든 다른 제물이 들어가요. 제사상을 차릴 때 추석이 돌아오니까 제사상을 차리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메인이 아니겠습니까? 메인 요리가 아니겠습니까? 다른 건 없어도 돼요. 가난한 집은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없을 수 있잖아요. 부잣집에는 많은 종류가 있겠지만은 가난한 집은 뭐 그냥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제사를 드리려면 최소한도 하여간 최소한도 있어야 될 건 있어야 했어요. 예. 맹물이라도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하도 가난하니까 맹물을 떠놓고 제사 드렸다 이런 말이 나와 옛날에. 밥을 해놓을 게 없으니까 사람 먹을 것도 없는데 제사를 어떻게 지내겠어요. 그러니까 맹물 한 그릇 떠놓고 조상님 나는 이제 드릴 게 없어서 이걸 드립니다 하고 내놨다 이거예요. 근데 그 물 한 그릇 그것이 부잣집에 많은 그 제사 반찬 그 전체를 종합한 거잖아요. 한 그릇이지만은 그러니까 많은 것이 있을지라도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없으면 안 되는 거. 예, 홍동 백서 하지만 뭐 홍동 하나 있고 백서 없어도 되거든요. 예, 여기 감이 있지만은 이쪽엔 지금 이거 뭐 하얀 게 있어야 돼요. 이거 빨간 거니까 빨간 이거 없어도 감사가 돼. 감사가 된다. 감사라고 이렇게 내놓으면 감사. 예. 수수감사절 돌아오니까 지금 이렇게 나와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피밖에 없다. 예수의 피를 의지해야 된다. 예, 그 피를 의지하고 우리가 가는 사람이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조금 어린아이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예수의 피 말고도 우리가 그냥 가는 것처럼 그렇게 했어요. 약간 뭐 그래야 좀 쉬우니까. 근데 조금 성장했으면 이는 점점 내가 수준이 높아져야 하잖아요. 수준이 높아지면 내 피로는 안 되는구나. 내 피 아파 안 되는구나. 이게 어른이 됐다는 뜻입니다. 내 피로는 안 되는구나. 나는 옛날 어렸을 때 내 피로 되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어렸을 때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다행히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또 그래야 자라나요. 안 그러면 자라날 수가 없어. 그런데 이제 점점 성장하면 나도 부족한 것도 있구나. 나만 최고가 아니구나. 그래 우리 영광이 보냐 옆에서 자꾸 최고라고 이제 막 다 잘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분은 좋아한데 그걸 확인하려고 그런지 약간 의심이 돼서 그런지 가끔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래도 그애한테는 그렇게 대답해야죠. 아니야 나는 너만 최고로 예뻐 이렇게 대답해야지. 아니야 넌 누구보다는 조금 못해 이러면 안 되거든요. 넌 누가 더 나은데 너는 조금 그보다 못해 이러면 절대로 안 돼. 너는 제일 낫다 하여튼 맞지. 최고다 이래야 되거든요.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더 접근해 갈수록 가까이 갈수록 나는 안 되는구나. 나로서 되는 건 아니로구나. 내가 그를 의지해야 되는구나. 그 그늘에 내가 있었구나. 이걸 알아가는 거란 말입니다. 멀리 있을 때는 잘 모르잖아요. 이렇게 대충 알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러니까 뭐 학문이나 이런 것도 그렇죠. 저 밑에서 보면은
뭐 박사 뭐 별거 아닌 것 같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도 박사 여러 사람 있는데요. 뭐 형제고 이러니까 뭐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이렇게. 근데 막상 이제 그 공부를 하려고 들어가면 하늘과 땅이라. 예, 우리가 철학을 모르니까 철학 박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철학 박사가 많아요. 김윤동 교수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철학 박사 여러 명 되는데, 아니 뭐 형제 자매고 뭐 똑같아. 그냥 뭐 간증한 것도 똑같고 말입니다. 철학 박사라고 뭐 이상한 말 한 것도 아니고 말 다 똑같아. 내가 철학을 공부하려고 하면 이제 아이고 이 박사님이네 이렇게 하는 어쨌든 그래서 저도 이제 양심에 대해서 더 알려고 이제 질문했습니다. 이제 김윤동 교수한테는 서양에 대해서 서양의 양심에 대해서 물어보고 그다음에 동양의 양심에 대해서는 이제 김지혜 병지한테 물어봤어요. 예, 그랬더니 이제 친절하게 대답해줘서 가지고 제가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오늘 얘기한 것이 그겁니다. 다이몬의 소리, 다이몬의 소리라는 것은 히랍 사람들이 한 얘기고 히랍 철학자가 한 말이란 말이에요. 예, 근데 그게 사실은 양심이에요. 알고 보면 양심. 근데 맹자는 또 김지혜 병지가 전공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리또 전화를 해봤더니 자주 또 책을 찾아가지고 양심이란 말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찾아보겠대요. 찾아보더니 맹자의 양심이란 말이 나온대요. 그걸 들어보니까 그건 그 본성이 선하단 말이 그래서 나왔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가면 갈수록 다르다 이걸 알아줘요. 예. 처음에는 모르죠. 처음에는 이제 뭐 다 똑같이 생각되거든. 뭐 국민학교 1학년이 볼 때 뭐 철학 박사나 뭐나 다 똑같이 보이지. 그럼 뭐 박사하고 석사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학사하고 석사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지, 석사하고 박사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사실 몰라요. 예. 근데 공부하는 방식도 다르고. 그러니까 공부를 하려면 최소한 석사는 해봐야 그래 공부를 좀 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 알고 보면은. 근데 석사 안 해봤을 때는 그게 아니에요. 학부만 해도 아주 많이 한 것 같단 말입니다. 예, 많이 한 것 같아요. 예. 근데 또 박사 안 해보고 석사만 해보면 말입니다. 뭐 이 정도면 다 되는 걸 생각하겠지만 박사를 막상 해보면 아이고 박사 해야 공부하는 거네. 그냥 그리고 박사가 되면은 이제 공대 이런 데 그런다더라고요. 그 자기가 팀을 만들어 가지고 독자적으로 무엇을 연구할 수 있는 그 자격이 있는 거라요. 자기가 그러니까 연구원이 아니고 이제 남의 밑에서 연구를 도와주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가 장이 돼 가지고 한 프로젝트를 자기가 맡아서 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질 때 박사가 된대요. 예, 그러니 굉장하죠. 예, 우리는 상상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예, 여기 공학 박사도 있고 한데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어. 그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도저히. 예, 우리는 소꿉장난 하는 정도밖에 안 되고 말이야. 뭐 한다 해도 그런데 그건 이제 막 완전히 전자세계 이런 데 들어가면 우리는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지 뭐 도대체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마찬가지로 왜 그분만이 꼭 구원자가 되는가? 왜 그분만이 주님이 되는가? 왜 그분만이 독생자가 되는가? 하는 이유가 이제 점점 우리한테도 가까이 다가와요. 네, 그냥 우리 해보면 이제 한계를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정죄는 곧 하나님의 정죄인데 이 하나님의 정죄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겁니다. 네, 예수 외에는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예수의 피밖에는 드릴 피가 없는 거예요. 네, 우리끼리야 뭐 그래 내 양심이 네 양심보다 좀 나아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우리 그게 속으로 비교가 될 거라. 제 양심보다 내 양심이 좀 나아 이렇게 생각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의 양심과는 비교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정죄로부터 해방되려면 그분의 피가 필요하다. 꼭 그분의 피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정죄를 이제 가까이서 경험해 보지 않았으니까 어디까지 가야 되는 것인지 잘 모르잖아요. 종교 생활 해보신 분들은 조금 경험했을 거라. 얼마나 깨끗하면 하나님 깨끗하다고 할 것인가. 해볼수록 막막해져요. 그게 해볼수록 막막해집니다. 얼마나 정결하면 정결하다 할 것인가. 이게 막막해집니다. 율법을 어느 정도로 지켜야 내가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것인가. 이것도 막막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보면 해볼수록 점점 어렵다는 걸 알게 돼요. 공부도 해보면 해볼수록 점점 어렵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처음부터 1학년부터 막 박사 공부 시켜보면 공부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못하죠. 그러니까 1학년 들어가면 그냥 기억 니은부터 해서
난 놓고 기억자 쓰기 이렇게 가르치니까 쉬워서 하는 거예요. 자꾸 쉬워서 하는 거지만 계속 올라가면 점점 어려운 거거든요. 이게. 예, 하늘과 땅처럼 그렇게 어렵습니다. 준재 형제가 무슨 얘기하면 난 못 알아들어. 도대체 뭐 이 전자계통 얘기하면 무슨 소리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그렇다 이렇게만 하는 것뿐이에요. 자세한 거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대충 알아듣는 것뿐이에요. 그냥. 그리고 대충 알아듣는 것도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의 정죄로부터 해방되려면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하다. 꼭 명심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방인의 문제는 양심의 문제입니다. 항상 양심의 정죄가 문제가 되잖아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냥 편하게 살면 돼. 사실 알고 보면 양심만 없다면 마음대로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놈의 양심이란 게 항상 속에서 너 왜 그래? 그거 안 되잖아. 항상 이런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은 피할 수가 있는데 이 양심을 피할 수가 없어. 하나님 없으니까 상관없어요. 그냥 뭐 하나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 머리만 긁으려 해도 문제가 되지.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자기를 감시할 자가 없으니까요. 근데 이놈 양심이 속에 들어가지고 이놈이 자꾸 괴롭게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래도 좀 도덕적이 되겠죠. 아무래도 그 양심 때문에 도덕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나 그것이 또 좋기만 하냐면 안 그렇고 괴롭게 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수준이 있어가지고 이제 도덕적인 수준에 어느 정도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은 괜찮은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굉장히 어려울 거 아닙니까? 양심이 계속 찌르니까. 근데 그것도 또 그래요. 더 도덕적이 되고 더 도덕적이 되려면 더 양심이 또 찌른단 말이에요. 양심이 딱 어디 있어가지고 내가 몇 점 올라가면 양심이 이제 굴복을 하냐? 안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덕을 쌓으려 하더라도 그렇고 도를 쌓으려 하더라도 그렇고 모든 걸 해보면 가면 갈수록 양심도 그만큼 더 커지는 거라. 그러니까 정죄가 그만큼 커지는 거예요. 또 똑같이 같이 커져요. 덕을 밝히려고 그러면 양심도 그만큼 또 수준이 올라가. 내가 양심대로 살려면 양심의 수준이 또 그만큼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양심은 항상 내 하나님으로 있는 거예요. 내가 더 도덕적인 사람이 된다 해가지고 양심이 없어지냐? 그렇지 않아요. 더 도덕적인 사람이 되면 나는 더 양심적인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심의 정죄로부터 해방되는 것은 이방인의 문제입니다. 자, 이방인으로서 성도가 되는 우리들. 이 사람들의 문제죠. 자, 이것은 예수와 함께 죽음으로 되는 거다. 로마서 6장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받은 우리는 이런 말이 나와요.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면 이런 말이 나와요.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런 말이 나와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은즉 이런 말이 나와요. 그리스도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옵니다. 이런 걸 다 내가 얘기해 줘봤자 다 기억하시겠어요? 못 하시겠잖아요. 집에 가서 찾아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유인물이 꼭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 죽으면 그분과 함께 죽으면 죄로부터 해방된다. 양심도 함께 죽기 때문에. 자, 내가 죽은 것은 양심은 안 죽어요. 근데 그분과 함께 죽을 때는 양심도 함께 죽어요. 왜? 내 양심은 거기다 내놓을 양심이 못 되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죽을 때는 내 양심도 함께 죽어요. 그렇지만 내 혼자 죽을 때는 나는 양심은 따로 떼놓고 죽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죽었지. 그 무슨 말입니까? 죽으면 죽었지. 그것은 양심은 따로 있다 이거예요. 난 따로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내 혼자 죽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죽어도 그건 죽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 형제 자매들도 이게 죽어야 되는데 이거 왜 안 죽노? 이런 건 대부분 뭐 성질 문제 이런 거 가지고 그렇게 말해요. 근데 이보다 더 근원적인 문제입니다. 내가 옳다는 그것입니다. 옳다는 거. 내가 옳다는 거. 그것 때문에 싸우는 거 아닙니까? 싸울 때 내가 옳다는 것 때문에. 내가 전적으로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남한테 할 말이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전적으로 옳지 않다는 사람은 남한테 할 말이 없어. 근데 나도 누구한테 말하다 보면 말입니다. 내가 옳다는 거 있어서 말을 하는구나 이 생각이 들어요.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면 말을 못할 텐데 은연중에 보면 말이 나보다 못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잔소리를 하게 되는 거라. 내가 더 낫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잔소리하고 싸우는 건 전부 내가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합니다.
예. 그래 뜨끔뜨끔 할 때가 있어. 뭐라 하다가 보면 말이야. 아 이건 나도 그런데 예. 이렇게 생각이 되면 말을 하다가 맥혀본단 말이야. 말을 못해. 그러니까 막 열심히 막 말을 하는 사람은 남에게 막 잘못했다고 말하는 사람은 자기는 아주 전혀 그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거 없고 자기는 아주 정당하고 옳다고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같이 조금 양심이 있는 사람은 하다 보면 양심이 찔려가지고 아이고 나도 그런데 예, 내가 말할 자격이 있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기껏 하고 와 집에 돌아오면 후회가 돼. 아이고 나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뭐 이래가지고 이 생각이 든다 말이에요. 양심에 찔려 그런 거잖아요. 양심에 찔려.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게 뭐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양심이 없어져야 이제 완전히 없어지는 건데 내 혼자 죽어갖고는 절대로 양심이 안 없어집니다. 예, 내 선이 없어지지 않아요. 예수와 함께 죽은 것만 그 사람만 자기 선이 없어지게 됩니다. 예, 예수와 함께 죽어야 된다. 예수와 함께. 그래서 그리스도와 예수와 합하여 세례받은 우리는 그와 합하여 죽은 줄을 알지 못하냐. 세례를 왜 받냐? 침례를 왜 받냐? 그분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받는 거다 이겁니다. 예, 그분과 함께 죽으려고 받는 게 아니고 그분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받는 거다 이겁니다. 세례 의식은 자기 죽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었기 때문에 받아야 되지 죽으려고 받아서는 소용이 없어요. 예, 그 침례 받는다고 죽겠어요? 안 죽죠. 그렇잖아요. 물에 들어갔다 나오면 우리 옛날에 해봤잖아요. 저 문경 관문에서도 한번 해보고 춘천에서 해봤는데요. 물에 들어갔다 나와봤자 헛일이라 이게. 그래 그 뒤로부터 안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예, 이게 담궈놨다 내놔봐야 도로 살아가지고 또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거 괜히 이거 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안 해요. 예, 안 해요. 죽은 사람은 이미 침례를 받은 사람이고 안 죽은 사람 갖다 집어넣는다고 죽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려고 침례를 받으면 안 되고 죽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그걸 선포하느라고 하는 겁니다. 그 유대인들에게 나는 이제 유대교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당신들에 대해서 나는 죽은 자요. 이걸 선포하려고 침례를 했던 것입니다. 예. 왜냐하면 안 하면 모르니까. 내가 지금 유대교에 그냥 남아있는 사람인지 내가 율법주의자인지 아니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인지를 뭐 말 안 하면 모를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걸 확실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침례를 받았어요. 침례 받는 걸 보면 아 저놈은 이제 완전히 우리 유대교에서 벗어난 놈이구나 이렇게 딱 하는 거예요. 중동에서 어떤 사람이 선교를 하는데 사람이 도저히 불어나지 않는데요. 이제 뭐 예수 믿겠다 그러면 침례를 줬어. 그랬더니 없어져 버리고 예수 믿겠다 그러면 침례를 줬더니 또 없어져 버린 거야. 침례 받기만 하면 누가 죽여버려 그냥. 예, 모슬렘에서 죽여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 선교사도 참 멍청한 사람이지. 거의 안 죽은 사람을 죽은 것처럼 해놨으니까 오히려 죽기만 할 거 아닙니까? 죽었으면 또 침례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사실. 그 사람들한테는 사실은. 근데 옛날 사도행전 시대에는 이게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에게서 떠나야 되기 때문에, 네? 유대인에게서 지금 분리돼야 되기 때문에 이 침례 의식을 통해서 비로소 나는 이제 홍해를 건너왔다. 나는 이제 애굽을 갈 수가 없다. 이것을 자기 스스로에게 다짐하는 것이고 유대인들에게는 나는 이제 강을 건너왔다. 너희하고는 나는 상관이 없다. 이걸 표현하려니까 그게 꼭 필요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한테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해봤자 뭐 우리 침례 받는다 해봤자 서양 사람들이 저 사람 이제 우리하고 상관없네 이렇게 생각할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예, 이미 죽었으면 됐지. 뭐 또 물에 담글 필요는 없잖아요. 자, 그래 우리가 세례를 지금 안 하고 있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예, 왜 세례 안 하냐 이렇게 물을 사람이 있으면 그래요. 나는 아직 덜 죽어서 세례를 못 받는다 이렇게 말하든지 나는 아직 덜 죽어갖고 세례를 못 받는다 이러든지 아니면 나는 죽었기 때문에 세례를 다 받았다 이렇게 말하든지 그 둘 중에 하나 얘기하세요. 예, 누구한테 묻거든 왜 세례를 안 받냐 너희 교회는 왜 세례를 안 받냐 묻으면 우리 교회 세례를 하긴 하는데 나는 아직 안 죽어서 못 받는다. 안 죽어서 못 받는다. 그렇게 대답하고 또 죽은 사람은 나는 죽어서 받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하든지 둘 중에 한 가지 대답하면 돼요. 그건 아주 정확한 대답이 될 겁니다. 예수와 함께 죽어야 된다. 예수와 함께 죽어야 된다. 그것이 완전하게 죽는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와 함께 죽어야 내 양심이 죽는 거니까. 죽어버린 거니까. 그리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야 된다. 다시 살아야 된다.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렇죠? 그 죽은 자는 그 말입니다. 그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된다. 또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요. 그렇죠? 자, 살았다는 건 이제 살았다는 건 하나님께 대하여 산 것이고, 전에 살았다는 건 죄에 대하여 살았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하여 살았던 나는 죽고, 그냥 하나님께 대하여 살았다 이겁니다. 자, 예수와 함께 다시 산 것은 나는 이제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것이다 이겁니다. 예, 이는 양심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했다. 로마서 6장 4절에 보니까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고 한 것이다 이겁니다. 왜 그가 우리를 포함하고 죽었냐? 우리로 하여금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고 죽었다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것이 양심을 대체하는 것이고 율법을 대체하는 것이죠. 근데 또 잘못 오해해가지고 이걸 그냥 자기 생명대로 살면서 새 생명대로 산다고 생각하면 큰 오해잖아요. 예, 우리 초창기에 그런 일이 좀 있어가지고 비난도 받고 좀 했는데, 물론 그것도 어린 때니까 그래도 그렇게라도 하는 것이 나았기 때문에 했어요.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예, 이제는 우리가 새 생명으로 행해야지. 옛 생명으로 행하면서 나는 생명으로 행한다 이러면 안 된다 이겁니다. 예. 그렇지 않겠어요? 남의 집에 가서 아무렇게나 해놓고 생명대로 하는 건데 뭐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남의 신발 신고 오면서 난 내 생명대로 했어 이러면 안 된다. 예. 죽고 산 생명으로 행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고 한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불의의 병기로 드렸던 우리 몸을 의의 병기로 드리자. 죄의 종이었던 사람이 순종의 종으로 드리자 이겁니다. 그러니까 죄와 순종 반대입니다. 예, 순종은 그렇게 중요합니다. 예, 뭐 순종 하면 어때고 안 하면 어때냐 생각하는데, 우리는 원래 죄의 종이었어요. 그래 죄에게 순종했다 그 말입니다. 예, 사탄에게 순종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중요해요. 내가 만일에 예수 안에 들어왔다면 당연히 주인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옛 주인을 그냥 섬기면서 나는 주님의 종이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죄의 종으로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의 종이 돼야 되는 거예요. 불의의 병기로 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의의 병기가 돼야 된다. 그래야 이게 확실히 전환된 것이지. 그냥 불의의 병기로 쓰이면서도 나는 의의 병기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죄의 종으로 있으면서도 순종의 종이다. 이거 말이 안 된다. 이거. 하나님의 종이다. 이건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불의의 병기는 의의 병기로, 죄의 종은 순종의 종으로 이렇게 바꿔줘야 한다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으로 우리가 죄의 씻음을 받고, 그렇죠? 율법 안에 있는 죄의 씻음을 받고 예수와 함께 죽음으로 옛 사람을 끝내는 것이다. 자, 이것이 새 생명 안에서 이제 행하는 길입니다. 자,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자, 왜 이 말이 나왔겠습니까? 그러므로 왜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제 우리가 새 생명 안에서 행하기 때문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뜻입니다. 예, 예수와 함께 죽었고 우리는 새 생명 안에서 행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영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다 이겁니다. 야, 불의의 병기로 쓸 때는 불의의 법이 있었어요. 죄의 종이었을 때는 죄의 법이 있었어요. 그 법에 우리는 따라갔던 것입니다. 자, 이제는 생명의 영의 법이 우리한테 왔다. 새 생명의 영의 법이 왔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이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은 완전한 승리를 선포하고 있어요. 예, 죽고 다시 산 걸 선포하고 있어요. 옛사람에게는 양심의 주관하에 죄와 사망의 법이 작용했습니다. 옛사람에게 양심이 없으면 죄와 사망의 법은 작용할 수 없어요. 양심이 있기 때문에 작용을 하는 거예요. 미성년자에게는 죄를 줄 수 없다 이 말은 미성년자는 책임감이 없기 때문에 죄를 졌긴 졌는데 나쁜 짓을 하긴 했는데 그 벌을 줄 수가 없다 이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람이 만약 양심이 없는 사람한테는 벌을 줘봤자 소용없어요. 예. 그건 뭐 아무것도 모르는 돼지한테 벌을 주고 있는 사람이 똑같아. 예. 돼지는 지금 뭘 했는지도 모르는 거라 자기가. 똥을 쌌지만 똥 싼 줄은 몰라. 그런데 이제 주인은 똥 쌌다고 막 때린다 이거예요. 그러면 누가 잘못한 것입니까?
예? 돼지가 똥 싼 게 잘못입니까? 똥 싼 돼지를 때리는 것이 잘못입니까?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양심이 없으면은 죄와 사망의 법은 작용할 수가 없어요. 예, 양심이 없으면 작용을 못해. 자, 유대인에게는 율법의 주관하에 죄와 사망의 법이 작용했습니다. 이방인에게는 양심이 주관하에 죄와 사망의 법이 작용했어요. 자, 그럼 새 사람에게는 뭐가 주관하냐? 그리스도의 주관하에, 새 생명의 주관하에 생명의 영의 법이 작용한다 그 말입니다. 안 그렇겠어요? 예. 이제 옛날 사람에게는 옛날 사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두 종류가 있어요. 자, 유대인에게는 율법이 주관하고 있었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 정죄가 가능했어요. 이방인에게는 율법이 없고 양심밖에 없어. 양심을 통해서 정죄가 가능했어요. 자, 그럼 양심도 없고 율법도 없는 사람은 정죄가 할 수가 없죠. 이건 인간이라고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의 통치 영역 거기 없는 사람이다. 이건 율법도 없고 양심도 없고 이런 말입니다. 예. 새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영이 주관해서 새 생명이 주관해서 그러니까 생명의 영의 법이 작용한다 그 말입니다. 예. 이건 다른 법이 작용한다. 다른 법이 작용한다. 마치 물속에 있던 법이 공중에 있는 법으로 바꿔진 것처럼 법이 바꿔졌다 그겁니다. 사람이 바꿔지니까 법도 바꿔졌다 이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법이 많지만 만일 대한민국 국민이 지금에서부터 문화 수준이 확 올라가 버렸다. 그러면 지금 바꿔야 될 법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예. 아주 뭐 양심 수준이 확 올라가고 문화 수준이 확 올라갔다. 이러면 필요 없는 법이 굉장히 많다고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옛사람에게서 벗어나서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되면 필요 없는 법이 너무 많다 이거. 예, 거의 다 없어지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주관하에 있기 때문에 생명의 영의 법이 작용한다. 자, 그럼 우리는 지금 양심의 주관하에 있는 것도 아니고 유대인처럼 율법의 주관하에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오직 우리가 그리스도의 주관하에 있어요. 네. 그리스도의 주관하에 있으면 생명의 영의 법이 작용한다. 예수의 피를 믿고 의지하고 아까 말했죠. 예수의 피를 우리가 의지해야 돼요. 그 피를 의지하지 않고는 우리가 완전한 속죄가 불가능해요. 하고 예수와 함께 죽음으로 율법과 양심으로부터 해방되는 거잖아요. 네. 이방인은 양심으로부터 해방되고 정죄로부터 해방되고 유대인은 율법의 정죄로부터 해방돼요. 예수와 함께 다시 삶으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된다. 야, 율법과 양심은 어디 갔냐? 십자가에 못 박아지고 말았다. 예. 예수님 죽을 때 율법을 짊어지고 죽었어. 양심을 짊어지고 죽었어. 예? 그러니까 몸속에는 양심이 있었고 그렇죠? 자, 어깨에는 뭐가 매였겠어요? 율법이 매여져 있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처리한 것이 십자가입니다. 자, 이것은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고 그런 거다. 다시 옛 율법으로 돌아가게 하려는 것도 아니고 다시 옛 양심으로 돌아가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고 그랬다 그것입니다. 예, 한 법이 없어지면 다른 법이 와야 되는 겁니다.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으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법이 없앤 것은 새 법으로 살게 하려고 그랬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행하면 옛 법이 우리한테 무효하지만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행하지 않으면 옛 법은 여전히 유효하게 된 겁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나는 이제 뭐 새 생명 가운데 행하지도 않으면서 옛 법은 뭐 예수가 다 폐했다더라. 이러면 무율법, 무양심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예. 무율법, 무양심주의자. 그러면 이건 완전히 개돼지처럼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옛 법을 폐지하신 이유는 우리를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고 그랬다. 자, 그러니까 이건 양심보다 훨씬 차원이 높은 거잖아요. 양심보다 차원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너 양심껏 살아라 이렇게 말할까요? 새 생명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해요. 너 양심이 그게 뭐냐 이렇게 하면 이건 말한 사람도 좀 그렇고 그걸 듣고 있는 사람도 좀 수준이 낮은 사람이고 그렇잖아요. 얘는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냐 아니면 새 생명 가운데 행하지 않냐 이게 지금 중요한 문제가 됐단 말이에요. 예. 너 지금 더하기 빼기 하냐 못하냐 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미분 적분을 하냐 못하냐 이게 문제다 이 말입니다. 차이가 이렇게 났어요 지금. 예.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 보고 너 더하기 하고 빼기 할 줄 아냐 이렇게 물으면 정당한 얘기지만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한테
너 더하기 빼기 할 줄 아냐? 이렇게 물으면 이건 실례잖아요. 그렇잖아요. 큰 실례라, 큰 실례.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서 사는가? 내가 새 생명 가운데 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새 생명 가운데 행하지 않으면은 나는 다시 율법과 양심의 저주 안으로 다시 들어가야 돼요. 예, 피할 길이 없습니다. 이건. 예. 내가 사람 노릇을 그나마도 하려면, 그나마도 사람 노릇을 하려면 그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사람 노릇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수준도 안 돼가지고 아직도 뭐 아무개는 양심도 없어 뭐 이래 들으면 안 되잖아요. 이게. 그래도 성도인데 말이죠. 예? 세인트잖아요. 세인트. 성도인데 그래 성도가 이게 양심도 없는 놈이 있어요. 뭐 이래 되면 안 되잖아요. 이게 수준이 말이에요. 저 새 생명인데 저렇게 좀 서툴어 이렇게 말이 된단 말이에요. 새 생명인데 지금 저래 이게 좀 말이 되지만 저 양심도 없어 이래 보면 곤란하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고. 자, 그러면 이제 바울이 다시 디모데전서를 쓴다면 양심이란 말 대신에 새 생명이란 말만 쓰게 되겠죠. 예.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하십시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간의 본성에 가장 선하고 가장 소중한 것이 양심이라 할지라도 당신 앞에 서서 완전할 양심은 없고 당신 앞에 갈 때는 그리스도의 피밖에는 우리가 내세울 게 없습니다. 우리 자신은 아무리 선해도 아무리 완전해도 하나님께 드릴 만큼 완전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큼 정결하지 못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앞에 세울 피를 허락해 주신 걸 감사하고 우리가 그 피의 뿌림과 가리움 안에 있게 하신 걸 감사하고 그 피의 씻음 안에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게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시려고 주께서 율법과 양심을 짊어지고 죽으셨으니까 이제 우리는 새 생명 안에 살게 하시고 새 생명으로 행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안에 사는 우리 그의 풍성 넘쳐나네